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인류가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이 336년경.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336년경이면 1700년? 한 1700년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354년경부터는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지키자, 12월 25일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성탄절이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몇 년도, 매달, 며칠인지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지절을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이 점점 힘을 잃어가다가 햇빛이 짧아지니까 동지를 지나면서 낮의 길이, 해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 날, 그걸 태양절이라고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을 기독교화해서 태양신 섬기는 그 인식과 습관을 제거하자 하는 목적으로 12월 25일을 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가 동지잖아요. 그리고 그 동지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맞지만은 이 지구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밤이 제일 긴 날하고 낮이 가장 짧은 날하고 일치가 안 되고 약간 이게 유동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봐서 12월 23일에서 12월 25일 그 어간이 그야말로 밤낮의 길이가 새로 교차되는 지점이다. 이렇게들 그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메시아관,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다, 이런 분이어야 한다, 이런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을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는가. 첫째,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게 가장 이제 확정적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고 왕이나 아니면 왕과 방불한 엄청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큰 능력으로 온다. 마치 옛날에 같으면은 여호수아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혹은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주변의 모든 그 나라, 악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그 샬롬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큰 인물이다. 정치적인 인물일 것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면서 또 군사 지도자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분이 오면은 틀림없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그런 분이 올 거다. 이제 나름대로 어떤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고 그 안보, 완전하게 안전한 세상을 구축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성전,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아가 가지고 온 세상을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지구상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굉장히 이제 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메시아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초라한 그런 거는 우리가 막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는 기독교적인 메시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어떤 상이었던가 비교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비니티를 부정해. 신까지 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훌륭한 왕이나 지도자면 됐지 뭐 그 하나님이 직접 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자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거 도무지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제일 일찍이 마태하고 마가가 제일 일찍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뭐 좀 이상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죄에서 구원한 그런 메시아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로마 압제에서 혹은 헤롯의 압제에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해가지고 로마를 꺾고 헤롯 왕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반석에 올려놓은 그런 왕을 원하지. 그렇게 초라하게 거지같이 뭐 갈릴리 어부들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메시아 우리 원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여간 자세히 보지 않고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메시아 개념이 유대인들 인식에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죄를 대신 속죄한다는 말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어톤멘트라고 하죠. 어톤멘트. 이 어톤멘트를 어떤 분이 at one 멘트다. 하나 되게 이 at one 하나가 되게 하는, 다시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화합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멘트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게 있어가지고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가로막힌 그 무언가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하나가 된다. 그래 하려면 누군가 대속, 죄를 대신 속해주는 누군가 있어야 돼. 그걸 대속자 혹은 보속자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유대교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으러 오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리고 미완성된 예언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면은 왜 여전히 전쟁이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예언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그 안타까운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4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놀랍게도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거의 국교처럼 그래요. 한때 뭐 공산주의 하느라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막 그래 했지만은 다시 지금 그 신앙이 거의 회복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물론 뭐 무신론자도 많고 불신자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정교회 1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똑같아요. 같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 기독교 나라 하고 기독교 나라 러시아하고 기독교 나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도 너무 많이 싸웠어. 푸틴도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마음 안 먹었고, 우크라이나도 그거 남의 밥 보고 장 떠는다고 우리 산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무기 그거 믿고 전쟁을 벌인다? 아니 그 나토에 가입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전쟁이 깊어질 거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살살 대주고, 처음에는 무기를 대주는데 방어에만 써야지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땅으로 가서 무기를 쓰는 거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그게 뭐 안 된다는 게 어딨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 아니 러시아는 넘어오는데 우크라이나는 못 넘어간다? 우리 싸움이 이제 계속 되니까 지금 모스크바가 지금요 꽤 곤란한가 봐. 그 푸틴의 최측근 장군이 자동차에서 폭탄과 무슨 파편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더니 푸틴이 자기 측근이 죽을 수 있다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굴이 많이 상기가 됐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여기저기서 반발과 반란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불안해 죽겠는데, 처음에 지지하다가 지금 지지가 점점 떨어지고 어려운가 봐요. 거기다가 러시아 땅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시베리아인데 시베리아는 모스크바에서 멀잖아요. 멀어가지고 독립을 하겠다고 덤비는 모양입니다. 시베리아 쪽에. 우리는 따로 간다. 푸틴하고 같이 못 가겠다. 애들인들의 젊은 사람 싹 잡아다가 전쟁에 다 죽여버리고 세금들에 거두고, 우리가 혜택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고 날은 추워가는데 기름도 모자라가지고, 이런 영하 20도 30도에서 보이라고 한번 얼어버리면 이놈의 봄까지 안 녹습니다. 그거 터져버려봐. 끔찍한 일이요 그게. 그래서 지금 푸틴도 저렇게까지 전쟁이 깊어질 줄을 몰랐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들이
이런 비극들이 연출되는 게 왜 비극이 연출되는 거예요? 불신과 욕심과 죄성이야, 죄.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과 욕심으로 묘하게 얽혀 있는 죄성이 사람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 전쟁과 불행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굉장히 일찍 12사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인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마태 같아요. 마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막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백성을 죄에서 건져준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사람 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이 감염되어 있다. 죄성이 오염되고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은 그때까지 어디에서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죄성이라는 게. 그래도 그 몰랐다가 이 죄성에 대한 문제는 마태가 먼저 인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인식했던 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은 다 죄인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막 죽일 놈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도다.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죄인 중에서 옛날에는요.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는 중에 예수님만 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된 만큼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된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하고 마태는 진작 알았어. 왜? 세리잖아, 세리. 이 세리는요, 지금 현재 청렴한 세무서 직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나라가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하면요, 세금 거두는 걸 용역을 줘요.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다, 어떤 조직을 가졌거나 사병을 가졌거나 어떤 군부나 힘 있는 사람에게 이 땅의 세금을 거둬 내고 얼마를 세금을 모아 가지고 할당량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얼마간 좀 더 짜내 가지고 자기가 좀 착복하고 이런 개념으로 자리매김되는 직책이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는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로 할 때 세리와 창녀, 남자 중에는 세리, 여자 중에는 창녀, 이게 제일 더러운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고 제일 악한 놈, 이렇게 이제 인식되는데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일찍이 마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 업무 보고 있는데 가가지고 일어나, 나를 쫓아라. 긴발 하나님이 어떠고 이런 거 없이 일어나, 너 일어나. 그럼 날 따라와. 마태가 굉장히 겁먹었을 거라. 내가 걸렸나? 그래서 얼마 있다 보면요, 자기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잘 모를 때지만은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데 대해서 그 마태가 굉장히 감격을 하고 얼마 안 가서 보면요. 마태 집에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 여기 기록이래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더라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더라. 여러분, 여러 세리들과는 이해가 되겠는데 죄인들은 뭐야? 예수님이 지금 마태 집에 초빙 것 같는데 거기 여러 세리들 가면 세무서 직원 다 왔는가 봐. 그러면 죄인들은 뭐야? 죄인들은 세금을 내려고 하면요, 그 자원 납부 이런 거 안 되고 잡아 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 조직이 있어야 돼. 깡패가 조직들이. 그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조직 폭력배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짜내던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데 그 자기 같은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격하면서 마태가 지금 세리 세상에 연을 끊겠다는 거거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는 오늘 저녁 한턱 내면서 난 끝난다. 오늘 저녁 한턱 내면서 세리직을 청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마태가 이제 그 12사도들과 함께 한 3년간을 보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라든지 사도행전을 다 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단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은 없지만 듣는 거나 기록을 남기는 거는요, 내가 보기로는 12제자 중에 최고였다고 해요. 쉐리란 게 그 계산에 밝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부라든지 이걸 다 정리하려면 일단 그 세 가지 언어는 해야 돼. 첫째,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이 3개 국어는 거의 능통하다시피 해야만 쉐리 업무를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아람어도 했을 겁니다. 아람어. 갈릴리 북쪽은 다 그 아람어를 쓰거든요. 그 가버나움 세관에서 만났으니까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한 4개 국어 정도를 하고 계산도 밟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초기 12제자 중에서는요, 마타 실력으로 볼 때, 지식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마태만 한 인물이 없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일절 말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극동방송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태가 복음서 다 뒤져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단 말이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해봤대요. 아무도 마태는 왜 말이 없었을까? 제일 똑똑해 보이는데 그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아시는 대로 성경을 전 창세기부터 다 보는 사람이고, 또 사람도 만날 만한 사람은 창세기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때 그 마태를 두고 연구했던, 생각해봤던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일절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또 조용한 사람,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게 누가야, 누가? 둘 다 거의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둘 다 기록하는 데는 거의 뭐 달인들이에요. 둘 다.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 곁에는 마태, 바울 곁에는 누가,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이 소중한 자료가 기록으로 남겼다는. 우리가 보면 뭐 그 동창회나 뭐 친목회나 뭐 해 가면요, 서기 있잖아요. 서기. 기록을 잘 하고 관찰을 잘 하고
이런 사람 서기를 시키고 또 활동을 잘하면 뭐 총무를 시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마태는 서기였고 또 누가도 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유대교의 그 어떤 다른 또 시각이 있는데 4번입니다. 유대교의 다양한 시각 중에 정통파, 정통 오도독스라고 하는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인격적인 메시아가 미래 어느 날 나타날 것을 문자들을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면 신적인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바라고 인류가 평화를 이루는데 메시아적 어떤 시대,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 그 평화의 시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제도 보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고치는 이걸 히브리 사람으로 말로는요 그 티쿤 올라함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제도라든지 이런 걸 다 뜯어 고쳐 가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마태나 누가나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가는 건 너무 그 간격이 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메시아인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이 쓴 어떤 그런 수준이 낮아서 읽을 수 없다. 너무 유치하다. 미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문서나 통일교 문서를 보면요 진짜 유치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읽다가 막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10번도 더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유대인들이 꼭 이제 우리 기독교 문서를 보면 그런 식으로 보는가 봐. 한 번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혹시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유대인 학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늘에 내려온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그저 정의와 평화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해도 자기들 나라가 최고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어떤 메시아 지도자 뭐 그런 정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말하는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거 비약도 너무 엄청난 비약이고 양보를 넘어 거의 포기에 가까운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가 되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앞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태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에는요. 마태를 비롯하여 사도들의 인식에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지만은 그 사도들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 성경 66권을 놓고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요, 71회가 나와요. 죄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서 71회가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29회가 나옵니다. 그래, 이제, 구약 성경 맨 먼저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면요. 죄인이 누구냐? 동성애자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동성애자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고 강동원 죄인이 아니고 윤석열이만 죄인이 아니라 김건희만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라고 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항상 저놈의 새끼 저게 죄인이다. 여기 자기가 죄인이 아니는 거 자기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하면요.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은 죄인이고 우리는 이방 죄인이다. 왜 이방을 왜 죄인이냐? 쥐고기를 먹는 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돼지고기, 개고기, 쥐고기 먹는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 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죄인이고 쇠고기만 먹고 양고기만 먹으면 그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 어떻든 복음서에 죄인이란 말이 29번이나 나오는 거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유대인을 보고요. 하여튼 참 듣기 민망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괴대하여 죄인들이었다. 대를 이어서 대대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세상을 악하다 하고 바리새인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그 말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까지 막 죄인을 싸잡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 못된 심보가 예수님 코에 종일 타는 연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늘나라는 먼저 들어가 있더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다른 사람들 귀에는 잘 안 들리는데 마태 귀에는요.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귀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사도의 인식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것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게 진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거라.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일어나 나를 쫓으라. 사복음서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봐도 그 감격, 마태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불러주셨다. 그 감격에 말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섬겼다고 합니다. 12 제자중에는 그만한 실력이 거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지냈던 것은 깊은 겸손 속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고 겸손한 사람들. 신구약 성경에 아까 71에 사용돼서 죄인이란 말이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소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데 왜 하타밈이라는 죄인이란 말인데 라 여호와 메오드 큰 여호와 앞에 큰 하타밈이라 죄인들이라 하타밈 하는 것은 이제 복수형이에요. 왜 하타밈 라 여호와 메오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의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돔 사람처럼 동성애 하니까 큰 죄인이다. 물론 그 잘못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소돔 사람이 동성애를 해가지고 큰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큰 죄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봐요. 어제까지는 감나무가 아닌데 올해 금년에 감이 열렸어.
이게 올해부터 감나무다.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감 안 닿았을 때 그 감나무야. 그래 시간 지나니까 감이 열린 거지.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야. 50% 100%고. 제가 밀양에 있을 때는 그 밀양 경찰서 안에 구치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떡이나 과자나 뭐 이 과일을 사가지고 그 방문하고 잠깐 그 구치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목사입네 하는 나는 죄인이 아니옵시다. 당신들 죄인이고 이렇게 비춰질까 싶어 참 그 속으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가서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게 서툴러서 들통났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게 하도 익숙해가지고 들통이 안 난 것 뿐이지 나도 이런 건 똑같은 죄인이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인간과는요. 인간은 죄인인 거야. 무슨 말 죄인의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법은요. 어제까지 죄인이 아닌데 오늘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들통나가지고 체포됐어. 그러면 오늘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훔쳐 가다가 손목이 딱 잡히면 죄인 된 건데 손이 주머니에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 법은. 그런데 신학적인 죄란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훔칠 손이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훔치려고 생각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오늘 생긴 게 아니고 날 때부터 갖고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 짓는 사람은 잘 없고 덜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절제력이고 자기를 통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하는 것 뿐이지 다 그저 죄성은 크고 뭐 적극적이나 소극적이나 하는 차이일 뿐이지 다 죄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대를 이어가지고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게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 화나는 게 아니고 너희 때문에 더 화가 나.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이걸 회개시켜놔야 이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그 투망질을 했는지 어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를 해가지고 그물을 내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리 한 게 아니고 베드로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느끼고 무슨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동업합시다 한 게 아니고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달라.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물고기 많이 잡은 죄 말고 무슨 죄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오거나 인생을 살아가거나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과정은 다 다른데 이야 내가 뭐 때문에 그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케고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어릴 때 보통 젊을 때 어릴 때는요 미적 실존
뭐 예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명품 막 이런 거 이런 걸 추구해요. 수준이 그 차원이 막 미적 존재, 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명품 뭐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성숙하면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스러운 거, 명품 이런 게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내가 이런 거 명품 이런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되어야지 이게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학대를 하면서 막 경건하게 아니 금욕적으로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닥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상 해보면요 하면 할수록 속에는 죄성은 더 머리를 쳐들고 독사 대가리처럼 속에서 교만이 쳐들고 올라오면서 도저히 자기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같으면 죽어 맞다 하고 나 같으면 밥 먹을 자격도 없고 숨 쉴 자격도 없고 나 죽어 마땅하다 하고 거꾸로 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적 실존일 때는 뭐 즐기고 놀고 재미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그게 아니고 이게 자기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못됐었나 하고 이제 깨달으면서부터 도덕적으로 자기를 단속하기 시작하는데 하면 할수록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거꾸로 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질 때 이렇게 머리를 쳐 들어보니까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래, 그게 너야. 그래서 내가 죽었어야 해. 내가 너를 대신에 죽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교적 영적 실존으로 그러니까 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 영적 실존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자기가 죽어야 된다. 워치만리라는 사람도 책을 얇으라는 책을 썼는데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의로운 줄 알았던 사람 중에 대표자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동성애자들이 죄인들이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쥐고기, 개고기 먹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니까 죄인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다. 우리는 의인을 구원하는 줄 알잖아요, 보통. 근데 예수님 얘기는요, 여러분, 의인이 있느냐? 여러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셨으면 실패하고 한 명도 못 찾고 갔어야 돼. 왜? 의인이 없거든요. 착각하는 의인이 있을 뿐이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의인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세상에 의인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세상에 의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어디도 악이나 죄성이 안 보이잖아요. 진짜 어린애를 보면요, 저런 거 죄인하고 입이 부끄러워 진짜.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요, 그 죄성이 뾰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뭐 감추고 숨기고 뭐 가리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래 하지만은 결국은 드러납니다. 살아가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악하고 죄가 많다는 점. 이에 대해서 일찍이 깨닫게 된 사람은 뭐 가끔 있어 왔어요. 예를 들어 제자 백가들이 왜 그 윤리 도덕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석가모니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긴 했어요. 그러한 죄성은 대개 욕심과 집착, 집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고 집념을 없애고
이런 것만, 그 집착 이런 것만 없애면, 해탈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념과 욕심을 없애기 위하여 8정도를 고안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또 율법만 잘 지키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차츰 깨닫게 된 것은 율법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데 왜 내가 이걸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지? 하고 바울이 이제 그 절규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존재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옳은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옳지 않은 거 알면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그런 자기를 사도 바울이 들여다본 거예요. 로마서 7장에, 6장, 7장에 보면은 그 처절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인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점이에요. 성경에 죄인이란 말은 71회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복음서에는 29회가 나타나면서 이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죄인, 이 죄하고 사람이 붙어 있어 이렇게. 이는 입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죄와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하마르톨로스, 하타민. 죄 없이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만 있지 않고 꼭 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경상도 사람들은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유철이 유씨잖아요. 그런데, 그 유철이의 부인은 뭐라 그래요? 응? 유서방네. 유서방네지. 박지현 씨 유서방네잖아. 여러분 다 제서방네야. 제가 남편이고, 우리가 항상 그 죄에 눌려 있어요. 분리가 안 돼요. 이혼하라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이제 그 본질적인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죄라 그래, 원죄. 내가 은혜에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은 내 행위가 하나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죄서방내로 태어난다니까.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 마태가 우리가 죄서방내다. 우리가 그 죄와 분리가 일어나게 하는 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해. 석가모니도 안 되고, 마호멧도 안 되고, 누구도 못해.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야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감격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그럼 나부터 먼저 죄의 수술 받으러 가야 된다. 죄하고 사람이 샴쌈군이 태어나 붙었어 한테.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마태가 깨닫게 된 것과 바울이 깨닫게 된 진리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이야기인 거예요. 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그 제자들이 이제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제가 요새는 뭐 원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원지에 부임해 왔던 82년도까지만 해도 원지에는요, 건달들이 들어 있었어.
근데 교회 목사나 전사가 돼가지고 맨날 원지 건달들하고 올려다니면 이런 뭐라 그랬어요. 세리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하고 그 세리가 부리는 깡패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변명을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이 죄인들아 이래 한 게 아니고 병든 자다, 혹은 길 잃은 양이다, 혹은 집 나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죄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길 잃은 양이다, 집 나간 아들이다,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직히 말하면요, 직설적으로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마태는 처음에 좀 깨닫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그런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이거는요, 뭐 그때로서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거나 하늘이 두 쪽 나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인 거예요.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죄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임한 게 아니고,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고 할 때,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진리를 깨닫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봐요. 죄가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죄를 짓는 게 왜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거야? 왜 죄에 사람이 그렇게 빠지고 해요? 그는 죄를 짓게 되면은 죄책감으로 인간이 막 괴로워하게 되고, 그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도 못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는 죄를 그렇게 해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학 과목 중에 신론 다음에 인간론을 하는데, 우리 교단은 신론, 인간론 이렇게 해요. 신론 다음에 인간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총신대, 고신대 이쪽으로 가면요, 인간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재론 한데, 그 왜 인재론이라 했을까? 내가 볼 때 죄인론이에요, 죄인론. 죄인은 말이 되는데 인재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든 지금도 총신대에는 그 조직신학 중에 신론 다음에 인재론을 배워요. 나는 그냥 죄인론. 이 죄와 샴 쌍둥이가 돼가지고 붙어 있는 죄인, 그러니까 인간론 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요. 스테이트 오리지널리스, 원죄 없는 상태의 원상태 인간, 그 다음에 죄에 빠진 인간, 세 번째는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이렇게 이제 인간론을 구분해 가는데, 어떻든 이 죄하고 인간이 샴 쌍둥이가 붙어가지고 날 때부터 그래 붙어 태어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런 대로 잘 감추고, 여러분, 저기, 김일성이라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그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이 있긴 있는데,
혹이 있는데 뒤에 있어. 그리고 사진은요, 항상 혹 반대쪽에서 찍어요. 그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진사는요, 상당히 신경을, 혹이 보면, 사진에 혹이 보이면 안 돼. 그 사람은요, 그 죄성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김일성의 혹처럼요, 안 보이는데 찍는 거다. 죄가 안 보이게. 다행이다. 카메라에 죄가 안 나와 참 다행이죠. 여러분, 카메라에 다 죄가 나오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될 거라. 그런데 어디 가면요, 그 죄가 드러나느냐면요, 율법 앞에 세워지면요,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 봐, 베드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날 떠나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나가는 게 다 싫다는 거야. 여러분,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할까요? 그 사람이 싫어할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샴쌍둥이 죄가 두려워할까요?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죄요, 사람이요? 네? 죄가 있으니까. 그게 덜 통나가시오. 오면 뭐 덜 통나지. 그러니까. 근데 어떤 참 복 있는 사람은요, 하도 가자 하니까, 하도 친구가 가자 하니까, 번번이, 10번이고 20번이고 이걸 거절을 못하고, 네가 그렇게 가자 하니까, 근데 한 번 내가 가줄게, 한 번. 다시는 가자 말 안 하기로 하고, 다시는 교회 가자 말 안 하기로 하고, 한 번은 가준다. 그래, 한 번 왔는데, 예배당 딱 들어서자마자 앞을 쳐다보는데, 그냥 막, 눈물이, 무슨, 달구똥 같은 눈물이 막, 비가 오듯이 오면서 너무 눈물이 나오고 막, 우는 것도 그냥, 그 눈물 찍어내는 우는 게 아니라 막 속에서 울음과 막 터져 나와가지고 도대체 앞을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저 뒤에 의자 밑으로 기대갔대요. 그렇게 될 걸 그 죄성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게, 안 가게 했다가 그 전도자가 찔기게 억지로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영자 점사예요. 우리 주방팀장 하영자 점사가 교회에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꼭 나와야 될 사람이니까 기어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사람들 속에 죄성이 이 사람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합니다. 당연하죠. 그걸 알고 전도해. 그나마나 어떤 구실을 만들든지 간에 한 번 교회로 오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오자마자 눈물이 터지면서 그 죄성이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통에 눈물이 쏟아진 것 자체가. 그래서 죄가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 이리 보세요. 마지막인데 여기 앞을 말. 마태와 사도들이 깨달은 세 번째 진리는 죄를 정죄하지 아니함으로써 죄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언제 매력적이냐? 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는 그 죄성의 폭력이 있을 때는요,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데 그 죄를 정죄하지
안음으로써 죄의 힘이 확 빠져버려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자마자 그냥 착해져 버린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이 감격 때문에 죄지을 마음이 그냥 맥이 싹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 사천에서 그 사동떼기라는 시커먼 뱀이 이 몸을 챙챙 감고 이만큼 남아가지고 그때에 그 교회가 그 사동떼기라면요, 동네에서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못했을까요? 그 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은요, 그 뱀하고 샴쌍둥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마을에서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싸워서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를 나와가지고 뱀이 내가 예수님 이름을 명하니 나가라 하는데 이 감고 있던 하여튼 목을 목을 감을 만큼 길이의 뱀이 남아있다가 그게 후루룩 풀어지면서 문 쪽으로 뱀이 슉 나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자동떼기가 얼굴이 인상이 달라서 딴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교회의 힘은 뭐냐면요,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런 죄인인데 교회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샴쌍둥이 죄성이 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거나 안 떠나도 힘이 없어 이제 정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착해가지고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착하려고 노력해서 그거는 도덕적 실존, 윤리적 실존이고 실제이고 교회의 가장 신비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죄가 있어도 받아들여 주신다 하는 이 죄에 대한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걸 믿어지는 순간에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가 말한 이 마태가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그 죄인론, 인죄론, 그 하마르톨로스, 하타밈 하는 이 죄와 인간이 샴쌍둥이 되어 있다가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 죄를 짊어졌다 하면요, 죄의 힘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죄 지은 그거 다 하나님 다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하는 순간에 죄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어떻든 마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해서 이 기독교의 신비,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2000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마태가 전한 말, 물론 천사가 한 말이긴 하죠. 마태는 들은 것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함께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더불어 함께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이럴까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중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미 죄인 되어 있었고 죄의 영향 안에 눌림 바 되어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죄와 분리가 일어나고 죄를 떠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아직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여려서 또 분명하게 인식을 못함으로 죄의 그늘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밝히 알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